에, 오늘 성도의 중생과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2단으로 정죄된 구원파가 그 중에서 그 유명한 몇 명 목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박옥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끔 큰 집회를 전주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은 아주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광고에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거듭남의 비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로, 성도에게 중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드시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3절에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 뭡니까?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할 때 생각이 납니다.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김종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제 첫 인상이 그분이 어떤가 하면은 하얗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얗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합니다. 슬그머니 웃으시면서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십니다. 들리든 말든 조그마한 소리로 예수를 왜 믿어요? 근데 막상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 대놓고서는 예수를 왜 믿어요? 그래 물으니까요, 거기다 또 면접 아닙니까? 대답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 쉬운 대답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왜 믿어요? 예?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려고요? 예? 축복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그거 보세요. 이게 문제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요, 머릿속을 많이 굴려가지고는 정답을 얘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를 틀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 혼란이 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답을, 확실한 답을 얘기했는데 왜 틀렸다고 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요, 그 말 듣고서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받아 감사해서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고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원찮게 믿어가지고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시원찮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 그 얘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왜 믿어요? 감사해서 믿는 거지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거를 저도 어느새 나이가 제법 먹었습니다. 제법 먹었어요. 세월이 그야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느껴진 게 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를 중생이 왜 필요한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중생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란 게 있어요, 없어요?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은혜가 있지요.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찬송할 때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송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잘 됩니다. 듣는 사람이 참 은혜가 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이건 죽는 것만 못해. 그래서 어떤 서양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목사를 저주하는 소리가요, 목사를 미워해서 저주하는 소리가 은혜 없이 목사해라. 은혜 없이 목사해라. 목사가 은혜 떨어져서 이 목사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한가 몰라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나이 늙기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내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온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예, 19장 그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게 다른 성경에도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 관원이에요. 청년 관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 젊지요. 이렇게 관원이지요. 요즘같이 취직자리 어려운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거기다가 뭐가 많아요? 돈도 많아요. 또 뭐가 좋은가 하면 신앙도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신앙도 좋아요. 자, 돈도 많고 젊고 관원이고 거기다 신앙도 좋은데 이 마음속에 이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갖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 대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대개 신앙이 좋다는 사람 대개가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생의 확신이 없고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확신, 기쁨과 감사, 은혜로운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생이 필요합니다.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중생했는지. 예, 여러분 한번 영적인 수술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볼펜이 있으면 성경에 표시를 좀 해봅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첫째는 바리새인 거기다 표시합시다. 1번 바리새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고데모 거기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원 거기다 3번. 네 번째는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거기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거기다가 5번. 그 다음에 그 3절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습니다. 6번. 6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그래 늙으면 거기가 7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기다가 8번. 다 체크하셨죠?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생했는지 아니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중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중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 그러면 이 어감상 좋은 느낌이 듭니까? 안 좋은 느낌이 듭니까?
예, 그래요. 근데 실상은요, 바리새인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열혈 애국자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 유대 나라가 굉장히 이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에 혼란이 온 때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올림픽이 있어요. 고대 올림픽이 있는데 이 고대 올림픽은 여자들은 구역 못 가요. 왜냐하면 고대 올림픽에 나가는 남자들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 하나도 안 입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운동하는 거야. 벌거벗고 운동하니까 여자들 들어가면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요, 남자들 가운데 유대인 자녀들이 거기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하는데 출전할 때 할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 청년들이 이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은 모양이 사나워져.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까지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열혈,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심을 드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팔을 만들었습니다. 새카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4cm 정도의 사방 4cm 정도의 조그마한 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신명기 6장에 있는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거기다 조그마한 글씨로 써 가지고는 거기다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2개를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는 이마에다 질끈 메고 다니고 또 하나 여기다 메고 다니고. 한번 읽어 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읽어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을 강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말씀대로 실제로 통을 만들어가고 이 말씀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접어서 통에 넣고 여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냥 문자 그대로 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다 까만 이 띠를 들고 상자가 뿔룩 나온 것 하고 손목에 메고 이래 다니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나면은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책망했죠. 본받지 말라고요. 저렇게 의식하는 거 본받지 말라고요. 근데 실상은요, 그렇게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은 구제도 많이 했어요. 또 여기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 보니까요, 첫째, 토색 불이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잘 지켜요. 그 다음에 교리를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잘 지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교리는 어때요? 교리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활도 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인 사람, 제대로 된. 오늘 니고데모는 무슨 사람이라? 바리새인. 이처럼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똑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교만하고 나중에 예수님 배척하는 못된 일을 했지만요, 실상 그 사람들의 신앙은 철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듭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이렇게 철저한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이렇게 철저한 종교 의식으로 무장한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도 못합니다. 우리 다 이 바리새인만큼의 이런 믿음 쓰는 일을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그래도 거듭났습니까? 거 보세요. 아직 대답들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수술 칼 들고 수술을 좀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그 뜻이 백성을 이긴 자라, 그런 뜻이랍니다. 백성을 이긴 자.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백성보다 우두머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죠. 그러면 너는 백성을 이길 만큼의 믿음을 가져라.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신앙이라? 모태신앙. 그래요. 모태신앙 좋아요. 부모님이 믿음 좋다는 것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 이 사람도 무슨 신앙? 모태신앙. 근데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암만 좋아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건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아까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구제 많이 하고, 그리고요 모태신앙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 됐다고요? 지도자가 됐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는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높은 자리에, 신앙으로 지도자 자리에, 이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났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아쉽고, 오늘날도 정말 부끄럽고, 오늘날도 우리 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얼굴에 뜨뜻해지는 일들이 정말 목사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지도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관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니고데모도 낮에 찾아오면 뭘 당할까 봐 그래야 밤에 왔어요. 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들끓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는 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에는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시리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이 들끓는 마음, 이런 간절한 열망, 이걸 갖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중에 그 체면 다 내려놓고, 자기 지위 다 내려놓고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열정적인 사람 많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못 내. 제가 중국을 여러 해 다녔습니다. 아마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보다도 더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하얼빈에 하얼빈이라는 동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서는 만주리라는 데를 갔었어요. 만주리는 기차 타고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한 16시간쯤 가야 돼요. 16시간. 그래 만주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서는 한 4시간인가 6시간인가 들어가서 중국의 몽고족인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꽤 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몽고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서는, 근데 이분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 가르쳐 준다. 이 사람들이 몰래 지금 모여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문난 거, 온 동네 소문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난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목사님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저도 부랴부랴 짐을 싸고는 그 나왔는데 만주리라는 동네에 나오니까 거기서 거기 그 지도자가 저를 꽉 붙들고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성경님도 가르쳐 주고 하세요. 그래 할 수 없이 거기서 일주일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무릎을 세워요. 그러니까 허리를 세워서 그다음에 두 손을 들고서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부하 그럽니다. 이 들고서는 부하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하 그런지 막 듣는 사람이 간장이 녹아지게 부하 그래. 주아 그리고요 부하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은 채 허리를 펴고서는 이 두 손을 들고 2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십시다. 여기 니고데모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확인하고 싶어요. 난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나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 열정이 있다고요. 뜨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안타깝네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신앙의 사람,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이런 모태 신앙, 종교적으로는 종교적인 지도자, 거기다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이런 신앙, 이런 게 있는데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말씀, 우리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그래요. 이 랍비가 이 니고데모가 이 정도 안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어디서부터 가르치는가요? 하면은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안 믿는 분들 다 알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이 창시자,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여기도 오늘 니고데모도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나이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걸로 중생할 수 있나? 이걸로 영생 얻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중생했습니까? 중생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아시죠? 예.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 이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정말로 다급할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와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안타까우면 그래도 어디 기도원에도 가볼까? 거기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는 기도원을 오고 목사를 통해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실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안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 믿습니까? 아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믿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났다, 이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제가 너무 세세히 파나요? 성경이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일곱째는요, 여기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릴 때부터, 다시 말해, 모태 신앙에서 시작해서 젊은 때 중년 지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뜨겁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래도록 섬겼어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이래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모태신앙으로서, 아니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난 어릴 때부터, 아니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는 중생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10절에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 잘 알아요. 잘 가르쳐요. 주일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아니 학생 여러 이 사람들 앉혀놓고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해서, 신앙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참 거듭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잖아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늙기까지 성경 지식이 풍부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표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한번 내놔 보십시오. 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거듭난 증거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지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믿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주시라,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을 하고 이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 즉 중생한 증거이다. 자,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걸 보니까 중생했고 또요 구원받고 어디를 가요?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 하반절에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요. 자, 옆에 사람 보고 다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 거듭난 표가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구세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근데 이 말씀 여기 3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3절 하반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뭘 지켜야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뭘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킬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가벼운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그러죠. 참 애매한 질문만 하네.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계명은 내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이 말씀 듣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누가 공경받습니까? 그거 보세요.
그런 걸 보니까 이 계명은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죽도록 미워하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어서 눈이 삐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간음, 이런 뜻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계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중생한 사람은요,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요, 아까 1절에 나온 믿음하고 달라요. 이 믿음은 1절에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지만은 본래 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나온 이 믿음은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 잘 기억이 안 나십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 가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뭘로 이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